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어제 또 밤늦게까지 기도했지만 또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의 봉사자 사역자들이 어떻게 조성되는가, 또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 고린도 후서 3장 3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바로 우리 모두는 사실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봉사자 사역자들은 이 마음에 성령으로 기록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기록된 편지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역자로서, 봉사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결국 성숙해질 때 우리는 어떤 봉사자, 사역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면 당연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 봉사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쓰여진 하나님의 편지다. 근데 우리 마음에 오직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6절을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여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단어는 아까 사역자,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봉사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봉사자, 사역자인데 어떤 뭐에 대한 새 언약에 우리가 봉사자,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어떻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은 자격을 줬다는 뜻입니다. 자격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봉사자로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무엇을 말미암아?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새 언약의 봉사자, 사역자,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율법의 조문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영으로 한다. 구약의 사역은 어떻게 율법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모세의 사역, 모세가 한 일은 백성들에게 돌판, 십계명을 기록된 돌판을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보통 그것을 구약의 사역, 모세의 사역은 율법의 조문, 율법이 이게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역인데, 그 사역은 실제로 율법은 우리를 결국 죽게 합니다. 왜? 우리는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뒤에 보니까 바로 오직 영으로 한다. 영은 어떻게? 살리는 것이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모세의 구약의 사역은 결국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 정죄를 받게 하죠. 죄를 지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니까. 그러나 이제 영의 사역은 바로 새 언약은 바로 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영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이제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표현은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봉사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바로 그 새 언약은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 성령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게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 성령의 체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율법의 조문, 어떠한 교리와 어떤 지식을 가르쳤어요. 기록된 것들이니까. 기록된 종이에 아니면 돌판에 기록된 것을 어떤 지식으로, 어떤 교리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결국 그 지식과 교리는 우리를 죽게 하지만 신약의 새 언약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으로 조성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적인 성령의 체험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여러분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런 체험을 갖고 있죠. 우리는 바로 그 성령으로 조성된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바로 어떠한 문자적인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학대학이지만 신학대학에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죠. 교리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자, 체험적으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과 교리는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한다. 보통 옛날에 재밌는 말에 신학 대학을 가면 1학년 때는 성령 충만해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나는 1학년 때 진짜 이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다가 2학년 되면 이제 대한민국으로 좀 축소되고 3학년이 되면 우리 가정으로 축소되고 4학년 졸업한 되면 나만 신앙을 잘 지키자. 이렇게 점점점 계속 어떠한 지식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니까 점점점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제는 바로 성령.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사역. 영의 사역이 나오는데 3장 8절과 9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보니까 나는 영의 직분. 우리의 모든 봉사는 성령으로 하는 거고 성령을 공급하는 게 우리의 영의 직분. 직분이라는 단어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 봉사자, 사역자 그런 단어인데 번역을 그렇게 해서 영의 직분은 봉사자, 사역자. 영의 직분은 뭐예요? 영광이 더욱 있지 않겠느냐. 원래 나는 보면 구약에 보면 이 모세의 사역은 바로 조문의 사역이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떤 계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보는 결국 우리 사람을 정죄하죠. 정죄. 그래서 뒤에 보니까 9절에 정죄의 직분, 정죄의 사역.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의 사역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정죄하는 직분이다. 이렇게만. 그래도 모세가 알다시피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났어요. 계속 하나님과 40일 주야를 바라보니까 그 영광이 그에게 이렇게 흡수되고 비춰져서 모세 자신은 몰랐지만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왔을 때 그에게 영광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의 그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신약의 바로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크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신약의 직분은 바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직분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영의 직분, 저 8절 나중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는가.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영광을 공급하는 게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체험된 성령의 역사를 남들한테 말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다. 근데 이 영의 직분은 다른 말로 보니까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 다음에 또 의의 직분이라는 단어, 의의 직분. 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사역은 사실 이 영은요, 성령은 아까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의 직분은 우리에게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와요. 생명을 줍니다. 영의 직분은 성령의 역사가 뭐야?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주는, 지금 생명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의 직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잖아? 의를 준다는 거, 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오직 의인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생명을 살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생명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인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옵니다. 또 생명은 우리를 거꾸로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들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참된 의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의를 갖게 돼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누굴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을 표현하겠죠. 하나님을 나타내겠죠.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건 뭐예요?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신약의 사역자는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영의 직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갖다 준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의의 직분 가운데 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의 모든 봉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체험된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냥 간증을 하잖아요. 서로 대화할 때 교통을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체험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봉사하고 사역이다. 이럴 때 더 듣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은혜, 생명을 받게 돼. 은혜를 받고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모두 아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약은 생명의 사역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 신약은 바로 의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체험하고 함께하는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봉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참된 실제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구약에 율법만 갖다 줬지, 그러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가 체험하고 그를 이끌어가고 그가 함께하는 그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사실 원래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이 되시고, 그래서 그냥 우리 주님은 실제로 뭐예요? 영이시다.
그분이 이렇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줍니다. 자유함.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래서 여기 모세의 어떤 직분, 정죄의 직분, 또 그러나 또 우리 영의 성령의 직분, 바로 의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약에서 최고의 사역은 아까 늘 말씀드린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좀 답답해 하셨죠. 왜냐하면 그분이 죽고 부활해야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도 사실 사역을 놀랍게 하셨지만 진짜 모든 자에게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한계가 있으셨어요. 좀 말해. 왜? 그 육신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갈릴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 있었다면 동시에 있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떠서 영이 되신 후에는 뭐예요? 그분은 어느 곳에 누구 우리 마음속에 다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이 답답하셔서 항상 주님이 영광을 받은 후에 보혜사 성령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야지 그 영,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자 모든 것이 되죠.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성령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받은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분도 바로 우리 변화의 영이죠. 16절 3장 17절 읽으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그 성령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되려면 우리를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져야 된다. 근데 구약 시대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율법의 가르침이 붙잡혀 있어요. 이게 조문에 쓰여진 이 기록된 문자, 이렇게 기록된 그 율법에 집중이 쭉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살아있는 그리스도께 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과 율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의 가르침에 지식에 붙잡히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얼굴을 덮는 수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참된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돌이켜야지 율법으로 덮여진 수건이 벗겨질 수 있다. 그럴 때 그 영광의 주님을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뒤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요. 18절에 나오죠. 뭐라 하시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바로 주님이 사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되신 이유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 가운데 변화시키려고 오죠. 그분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항상 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만의 어떠한 자기만을 가리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직장 일에 돈에 마음이 생각에 가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 어떤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꽉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이 수건이 어떻게 벗겨져야지만이 진짜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진다 해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 14절과 15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이게 구약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을 많은 교회에서도 아직까지 전합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늘 그런 이야기를, 율법처럼 늘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구약 말씀의 이야기가 훨씬 쉽죠. 이야기 같으니까. 신약은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니까, 천국 생활의 이야기고 생명의 생활을 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체험을 해야지 신약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은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 전기처럼 재밌게 이야기하게, 그러니까 사람들, 목사들도 설교하기가 구약 얘기가 훨씬 쉬워요. 왜? 이 신약은요, 우리 안에 체험된 성령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절대로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구약의 이 사역은 뭐예요? 율법에 대한 가르침.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 그것은 우리 얼굴에 수건이 덮여진 거예요. 이것이 벗겨져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이킬 수 있고,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 주는 영이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우리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해, 우리 영 안에 오신 그분께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다 때문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분한테. 그래야지 우리가 모든 율법의 가르침에서 진짜 벗어나고, 그때 그 주의 영이 있으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받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축복을 받고 뭘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원래 거울이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본 도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주님을,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거울처럼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영광의 주님을 마음 안에서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신약의 새 언약의 참된 봉사는 뭐냐? 그것은 영의 사역이다. 그 영의 사역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의로움을 주는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항상 성령에 대한 체험과, 이 성령은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러한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오직 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집이 지어질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장소, 성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섬길 수 있는, 어제 목사님 말씀도 그런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우리 믿는 진짜 하나님 하나 된 사람들이 마음껏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가를 보게 하소서. 우리는 바로 구약의 모세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신약의 성령의 직분, 의의 직분을 주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동안 우리를 덮고 있었던 모든 수건들이 다 벗어져 오직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만 향한 살아있는 주님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